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은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열망과 이스라엘의 특권이라는 주제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던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지대한 관심을 알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요,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주권과 참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 변호라는 주제로 말씀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면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던 사도 바울, 그가 얼마나 동족 구원에 관심이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기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고 전도 여행을 3차까지 다녀왔기에 바울 사도는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이방인의 구원에만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오해이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족을 향한 큰 근심과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3절 말씀에서 자신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한이 있어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진심은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진심인 것이죠. 왜 바울이 이스라엘 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동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바울은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보았지만 그 복음을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회복하시게 될 것이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애정이 있음을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특권을 받았음을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는 특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오시는 것이 정말 엄청난 특권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단락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혹시 나 자신이나 가족의 신앙만을 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습니까? 혹시 나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구원에서 제외되더라도 동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바울의 이 신앙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북한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와 우리 교회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특별히 다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우리의 개인의 욕심보다 넘어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통해서 자녀를 삼아주시는 분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불리죠. 정말 특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닌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삭의 후손만 약속의 자녀로 인정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마엘의 후손은 구속사에서 사라졌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면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자녀 삼아주신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 8절 후반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혈통이나 행위를 근거로 사람을 자녀 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이스라엘은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폐지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약속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그 말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것도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저받은 구원을 자신이 값을 치르고 산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되고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늘 언제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원리가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이르는 이스라엘 조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우리의 종교적인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요, 은혜로 누리고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은 따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조건을 따라서 성도끼리 분열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쉽사리 발견할 수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구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도 나누지 않으시는 것을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누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두 가지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왜곡하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분열되게 하는 것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나만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우리 중심에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는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모든 행위,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변호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이나 상황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옳지 않은 방법인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나라들을 들어서 전쟁을 통해 일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고 14절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긍휼과 구원을 베푸십니다. 구원은요, 사람이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또는 열심을 낸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를 구원해 주시거나 아니면 끝까지 완악한 대로 내버려 주시는 것,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은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을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도 할 수 없죠.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 주권이기에 우리가 마음대로 요구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신론자들, 회의론자들은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신이다, 불의하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할 때에도 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신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이나 회의론자들을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결코 의로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마 바울도 당시의 무신론자들이나 회의론자들의 이러한 반론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애써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하는 모습을 보면요, 바울이 이 주제를 가지고 치밀하게 논증을 펼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고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설명될 내용이 아니라 선포될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다가 감사했다가 하는 것은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력에는 한계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한하신 분을 유한하신 인간의 생각이 가둔다라는 것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는 우리의 지성의 영역이나 그 지성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는 가져가야 하고 그 뜻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법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할지라도,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에 돌아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하신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